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 49절에서 53절 두 곳을 봉독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완벽한 계획, 완벽한 실패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열왕기상으로 앞으로 한참 당겨서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사무엘 하의 말씀을 설교했기 때문에 올해는 곧바로 이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구약 성경만 계속 설교하는 모양이 돼서 그러고보다는 신약을 좀 한번 설교하고 왔으면 좋겠다 해서 사도행전 설교를 36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3달 반 정도는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살피기 전에 열왕기라고 하는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열왕기상이라는 거죠. 열왕기상이 있다는 건 열왕기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구분되어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어의 본래 성경에는요 열왕기상하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상하로 나눠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상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열왕기상이라는 이 책은 다윗 왕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왕국이 분열되고 아합이 죽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약 12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라는 책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이죠. 아하시아부터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또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이라는 왕부터 시작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까지 약 3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의 왕이 19명, 남왕국의 왕이 20명, 이 왕이 모두 39명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합하면 전부 다 420년 정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꽤 긴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짤막하게만 기록해도 길어져서 반으로 나눠서 성경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은 언제쯤 했느냐? 이 기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포로에서 귀환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사실은 정확치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또 시대와 연대를 살핀 분들은 예레미야 이후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저자가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누가 기록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기록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있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왕들 중심으로 쭉 기록해 가고 있어요. 이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기록한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빼앗긴 그 백성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한 거죠. 그건 뭘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포로까지 잡혀가 됐는지 그 이유와 그 원인을 이 기록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나라가 멸망하거나 다시는 나라를 잃어버리거나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도록 그렇게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은 목적이 있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죠. 11개의 책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1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은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거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멸망했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하는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에게는 통치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기대하시고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자꾸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키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치실 수 있다. 망가뜨릴 수 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의 말씀을 살피게 되는 거죠. 열왕기 상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나이가 아주 많아서 이제 죽을 날이 거의 가까운 상태에 등장합니다. 그 상태에서 다윗 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게 된 이야기, 그 다음에 솔로몬이 통치했던 이야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돼서 남쪽은 르호보암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왕국 분열의 역사가 시작된 얘기, 그로부터 시작해서 북왕국엔 여로보암부터 아합을 거쳐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까지 8대 왕까지의 기록이, 남왕국은 르호보암부터 여호사밧까지 유대 4대 왕까지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이것이 열왕기 상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장으로 돌아왔어요. 1장을 시작하는데 1장에는 다윗이 나이가 아주 많아서 기력이 쇠하고 몸이 체온이 떨어져서 이제 죽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노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40년 통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죽을 때의 나이가 이제 한 70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다윗 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되느냐, 누가 이 나라를 이어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했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로 목동으로 시작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여러 시련 가운데 왕이 되고 왕이 되어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라가 매우 견고해졌습니다.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주변 나라들에게 자꾸만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다 이깁니다. 그리고 다 복속시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 왕이 다스릴 때는요,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영토가 점점 커져서 다윗이 죽을 때쯤 되었을 때는 다윗의 나라가 그야말로 대국, 왕국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이 큰 나라를 남기고 죽을 다윗, 누가 왕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 답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아도니아에 관계된 이야기를 읽었어요. 아도니아에 관계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영화가 한 편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 명절 같은 명절 때 되면 극장들 많이 가시는데 주로 어떤 영화 보러 가세요? 재밌는 영화, 스트레스 푸는 영화, 즐거운 영화 이런 거 보고 가시잖아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스트레스 잔뜩 받아 나오는 그런 영화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상영됐던 영화 중에 영화만 보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 지수가 140, 150, 200 이렇게 올라가는 영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영화만 보고 나오면 다 화를 내고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서울의 봄이라고요. 5공화국이 시작될 때 12.12 사태가 일어났던 그날 밤의 일을 기록한 얘기예요. 그걸 보고 난 사람들이 다 화가 나서 와요. 그런데 아도니아에 관한 얘기를 읽다 보면 바로 12.12가 생각나요. 그날이 생각나요. 그런 비슷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뭐냐면 다윗이 죽을 날이 다가오니 왕이 돼야 되겠는데 분명히 왕을 이을 사람은 다윗 왕의 아들 중에서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요.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같이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는 건 이미 왕이 됐어요. 자기는 기분상으로 이미 왕이 됐어요. 왕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도니아가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은요, 아들을 두 곳에서 낳았어요. 하나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나왔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나왔어요. 헤브론이라는 것은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유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 거기서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갔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통일돼서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10개 지파 모두가 내려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살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저렇게 돼요.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 근데 네 번째 아들이 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설치는 걸까요? 왜? 왜냐하면 첫 번째 아들 암논을 압살롬이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버렸어요. 그리고 원한을 갖고 있다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그 장자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다니엘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이름 딱 한 번 기록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논의 사건 때 아마 휩쓸리거나 그 위에 죽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 암논이 죽고 다니엘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압살롬이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여러분 아시죠?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켜서 거의 성공할 정도가 돼서 왕궁까지 진입을 했어요. 다윗 왕은 왕에서 도망쳤습니다. 그 정도가 됐으면 이제 다윗 왕 대신하여 압살롬이 왕이 됐어야 되는데, 압살롬이 피신하여 도망가는 다윗을 쫓겠다고 전쟁하러 나가 싸우다가 그만 머리가 길었는데 이 긴 머리 철렁철렁하며 다니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그죠? 그걸 요압이 가서 죽여요. 그래서 압살롬도 죽였어요. 그러니 남은 아들이 누구예요? 아도니아가 남았어요. 남아있는 아들 중에서 지금 현재 다윗이 죽을 때쯤 됐을 때 아도니아가 남아있는 형제 중에 제일 연장자예요. 실제적으로는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요, 아도니아가 장자와 같은 아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왕위를 첫째에게 줘요? 둘째에게 줘요? 되게 이제 첫째에게 주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왕이 죽으면, 아버지가 죽으면 당연히 내가 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왕을 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줄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신 거예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나섰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왕이 된다고 소리 지른다고 될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왕으로 추대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 편을 만듭니다. 자기 편을 만드는데, 자, 누구를 데리고 왔을까? 7절 보세요. 7절.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오나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군대의 대장군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과 함께 40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통치 기간 내내 군대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죽을 때쯤 됐을 때 군대에서는요, 요압이라면 다 그 밑에 복종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 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압 대장군을 딱 아도니아가 잡았다는 얘기는 군부의 힘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
군부의 힘을. 얼마나 막강하겠어요. 요압 한마디에 군사가 쫙 움직여 버릴 텐데 요압 딱 잡았어요. 두 번째, 제사장 중에서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을 붙들었어요. 제사장을 붙들었다는 것은 이 나라가 종교의 힘을 빌지 않고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왕이 될 수 없으니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딱 만들었어요.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요압이란 사람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이란 사람은 왜 아도니아 편에 섰을까? 단지 그가 장자의 역할을 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하고 봤더니 6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6절도 같이 볼까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아도니아는 용모가 준수해요. 얼굴만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겉모양도 그럴싸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한 번도 이 아도니아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한 번도 책망하는 말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왕이 인정하는 아들이에요. 왕의 신임을 받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장군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왕들의 아들 중에 남아있는 아들 중에 첫째고 용모도 풍채도 그럴싸하고 지금 왕으로 있는 다윗 왕이 봤을 때도 다윗 왕이 평생도록 한 번도 야단치지 않고 믿었던 신뢰할 만한 아들이니 이 정도의 아들이면 왕이 돼도 되겠다 하고서 아도니아 편에 쓴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아도니아와 뜻을 합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8절이에요.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제사장 사독이 나와요. 위에도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죠. 이건 대제사장을 얘기하거든요. 한 나라에 대제사장은 본래 한 명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둘이에요. 둘이 각각 나눠졌어요. 왜 대제사장이 둘이냐?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성막에 있던 에봇이라고 하는 귀한 이 조끼 같은 것을 가지고 다윗한테 왔기 때문에 그 레이지파의 사람 그를 다윗이 대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그의 후손이 다윗과 함께 이제 대제사장의 반열에 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피신 다니다가 헤브론 땅에서 왕에 대해서 유다의 왕이 되어 있을 때는 대제사장이 그 사람 한 사람이었는데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성성됐던 사울을 따르던 10개의 지파,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윗 왕에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남아있는 모든 10개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는데 문제는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도 그 나라에 분명히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다윗과 함께한 제사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울과 함께한 제사장, 이 두 사람이 공존하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고생할 때 함께했던 제사장을 인정하고 이 대제사장, 사울과 함께한 사람은 제사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10개 지파가 어떻게 하겠어요? 반발하겠죠. 그렇다고 10개 지파를 인정하고 자기와 고생했던 제사장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둘을 같이 인정해요. 그래서 나라에 두 제사장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두 제사장이 존재하다 보니까 서로 견제를 해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 아도니아 편에는 아비아달이 쓰고 그리고 반대편에 쓰는 사람 사독은 아비아달이 글로 갔으니 자기 일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단 선자가 붙고 거기에 브나야라는 사람이 붙었는데, 브나야라는 사람도 군대 장군이거든요. 군대 장군인데 이 사람은 레이지팔 사람인데 군대 장군이 됐어요. 싸움을 너무 잘해서. 특별히 이 브나야라는 사람은요, 블레셋 사람들, 다루기 어려웠던 블레셋 사람들, 그들이 다윗 편으로 넘어왔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 군대와 섞여질 수가 없으니 그 블레셋에서 넘어온 다윗을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이끄는 군대 장군이 됐어요. 굉장히 거친 사람을 이끄는 장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붙었는데, 이 다윗의 용사들은 가드 사람, 그렛 사람, 뭐 이런 지역에서 넘어왔던 다른 지역의 사람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넘어와서 다윗 편에 쓴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용병이라고 그래요. 용병. 그런데 요압 편에 서 있는 군대는 용병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입장에서는요, 요압을 붙들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을 빌어서 왕으로 가는 게 정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붙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자기 편에 사람들이 모여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사람들이 잘 모이는 휴양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9절에 보게 되면 아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이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잔치를 벌입니다.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소와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살찐 송아지 잡아서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데, 거기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과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 왕자들을 다 부르는데 솔로몬 빼고 불러요.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독과 나단과 그리고 솔로몬과 그리고 다윗에 속한 용사, 이 사람들은 싹 빼놓고 다른 사람을 다 불러서 스스로 왕이 됐다고 나팔을 불고 선언했어요.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 만세라고 소리치는 그날 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부르더니, 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그냥 놔둘 거냐? 예전에 다윗 왕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내게서 날 자 솔로몬 그가 내들을 위하여 왕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는데 그냥 둘 거냐고. 그러니까 나단이 밧세바를 왕에게 들려보내요. 먼저 가서 왕에게 얘기하면 내가 뒤따라가서 그걸 다시 확증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밧세바가 가서 거기서 이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데 왕이 허락한 거냐고, 옛날에 왕이 다윗 왕 당신이 하나님으로 약속했던 그건 어디 갔냐고, 만약 그냥 이렇게 두면 솔로몬이 이제 죽을 수 있다고. 근데 그때 마침 나단이 들어와서 왕 소식을 들었냐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왕이 시킨 일이냐고. 지금 저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다윗 왕이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늙었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밧세바하고 브나야하고 나단 선지자를 다 부르더니, 솔로몬을 내가 타는 나귀에 태워라. 그리고 내가 입은 왕복을 입혀라. 그리고 기원샘으로 가서 거기서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백성들과 함께 같이 가서 왕으로 삼고, 거기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라고, 솔로몬 왕 만세라고 나팔을 불며 환호하면서 왕궁까지 와라. 왕궁까지 와서 내가 앉아서 다스리던 내 왕자, 왕의 자리에 솔로몬을 앉히고 왕으로 경배를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지금 한쪽에서 막 신이 나갖고 잔치를 벌이고 뭐 난리를 하고 막 그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하고 이제 내일 해만 뜨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그날 왕이 시킨 것을 따라서 솔로몬을 기원샘에 데려가서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와 나단, 그 다음에 제사장이 기름 부어요. 기름 부고 군대장관 브나야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호위하면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거기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솔로몬 왕 만세라고 부르면서 나팔을 울려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나팔 소리가 거기까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지금 기원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다윗 왕이 시켜서 된 일이라고 듣는 순간,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거 그냥 여기 있다간 반역이 되겠다, 여기 있다간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따라왔던 사람이 싹 흩어졌어요. 싹 흩어졌어요.
아도니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잘못하면 죽게 생겼거든요. 다급해요. 살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으로 가서 제단의 뿔을 잡는 거예요. 제단의 뿔을 잡고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기 전에는 난 절대로 여기서 못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목숨을 구걸하는 신세가 됐어요. 그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 계획은 군사력의 힘을, 절대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신앙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는 용모도 준수했고요.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고요. 무엇을 보더라도,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는 왕이 될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많은 사람들의 추대를 받으면서 왕이 되려고 했어요. 이게 아도니아의 계획이에요. 계획은 완벽했죠.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맨 끝에 가서 보면 그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해버리고 말아요. 그렇죠? 자, 다급했던 그날, 역사가 바뀌었던 그날, 도대체 왜 아도니아는 그렇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실패해버리고 말았을까? 이 얘기를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 중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다. 다윗의 아들. 그가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완벽하게 실패했어.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우리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완벽한 나라였는데 이 완벽한 나라가 완벽하게 멸망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어. 이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냐? 그거 가르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아도니아가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다 된 줄 알았던 그 일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아까 우리 얘기했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셨어요. 다시 말하면 왕은 아도니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울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도니아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으로 이미 솔로몬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솔로몬 쪽에 있어요. 사실 솔로몬은요, 다윗 왕의 아들 중에서 10번째 아들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낳았던 아들 중에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거든요. 그게 솔로몬인데, 우리는 솔로몬이 밧세바를 통해서 처음 낳았던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태어난 아들로 생각하지만,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4명이 더 있는데 그 중에 막내 4번째예요. 솔로몬이 10번째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왕이 될 서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솔로몬이에요. 다윗 왕의 마음도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마음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도니아는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간 거예요. 자기 마음이 다윗의 마음보다 앞서간 거예요. 실패의 원인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기 계획이 앞서고요. 왕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이 앞서간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가기 시작하니까 그것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가 계획한 대로 뭘 진행하면 처음에는 아주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벨탑이라는 것이 지어질 때 바벨탑이 하늘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바벨탑은 아주 순조롭게 지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는 무관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그걸 헐어버리십니다.
압살롬의 반역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갔습니다. 왕궁까지 다 가서 그 왕자를 차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실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이 늘 앞서가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앞서서 뭔가를 진행하는 사람은 계획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서 그 일을 진행하니까 뭔가 될 것 같아요. 잘 돼요, 사실. 그러다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만드는 때가 와요. 그래서 실패하거든요. 아도니아가 그래서 실패해요. 두 번째, 아도니아가 왜 실패하느냐? 아도니아는요, 편가름을 해요. 편가름을. 여기 보니까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는 모의하지만 거기 제사장 중에서 사독과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하고는 또 선지자 나단하고는 하나 되지 못해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선포하고 잔치를 벌일 때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부르고 왕자들은 다 부르지만 솔로몬은 부르지 않고요, 나단 부르지 않고요, 사독 부르지 않고요, 분야야 부르지 않고요, 다윗의 형사도 부르지 않고 편을 딱 갈라버렸어요. 다윗은 이러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도 다윗 편에 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으면 받아들여요. 다윗은요,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던 사람도 잘못했다고 그러니 그냥 받아들여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분열하지 않아요. 다윗은 싸우지 않아요. 다윗은 다투지 않아요. 자기에게 온 사람, 자기 원수 같은 사람도 다 끌어안습니다. 요압이란 사람이 다윗과 40년 함께 했다고 그러지만 요압은요, 왕의 명령을 어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왕이 명령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압을 내치거나 죽이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을 끌어안고 갑니다. 다윗의 특징은 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40년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도니아는 이제 시작하는 왕인데 시작할 때부터 편가름을 합니다. 나눕니다. 내 편, 네 편 나눠요. 서로 갈라서고 서로 갈라 대립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이런 모습을 갖고 시작했던 아도니아, 그는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읽혀지는 말씀이라는 건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가야 되죠.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많은 이제 땅을 사고 돈을 마련했어요. 근데 자기가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 이제 유명한 설계사를 찾아가서 건축 설계사에 가서 우리 집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날 정도로 유명한 설계사한테 가서 내 집 좀 지어주세요. 땅이 몇 평입니다. 방은 몇 개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집이 지어질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하고 이름난 설계자일수록 집을 짓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왠지 아세요? 집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정말 귀찮을 정도로 꼬치꼬치 묻습니다.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디에 뭘 둘 것이며 어디에다가 환풍구를 만들고 어디다가 테라스를 만들고 어디다가 구멍을 내고 어디를 막아버리고 어디에 침실하고 뭐 타일색은 뭐고 벽지색은 뭐고 나무는 뭐고 등은 어떻게 하고, 그걸 늘 상담을 해요. 상담하고 만들고 다시 수정하고 만들고 다시 수정하고, 그 집을 흙을 뜨기 전에, 삽을 뜨기 전에 그 집을 짓고 싶은 사람하고 만나서 그것을 상의하는 데만 어떤 사람은 1년, 2년씩 걸리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집을 짓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유능한 설계자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 생각이 있으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 묻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활동하면 그 일이 될 것 같지요. 그러나 되는 듯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앞서가야 되고 여러분 마음이 뒤따라야 되고요. 정말 성공하기 원하시면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하고 연합하는,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여러분의 삶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패한 인생이 아닌 성공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에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참고 그를 받아주며 그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